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나는 지금 끝까지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약한 마음 앞에서 조용히 발심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가장 두려운 도둑이라 하셨고, 정진을 모든 깨달음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며, 너무 자주 미루고, 너무 빨리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미자의 날카로운 통찰, 손자의 이기는 지혜,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진바라미를 통해 나약한 마음이 어떻게 발심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는지를 함께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마음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일어서는 마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작지만 위대한 용기를 다시 깨우는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나약한 마음은 발심을 포기하는 큰 허물이 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괴로움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였기에 이번 생에는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뜨거운 발심을 하고 산속절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참으로 정진이 대단했습니다. 새벽 예불, 좌선, 울력, 경전 공부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좌선 중 다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마음에는 수없이 많은 잡념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역시 근기가 약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부처가 될 사람이 아닌 것 아닐까? 이 생각이 들자 그의 정진은 눈에 띄게 느슨해졌습니다. 새벽 예불에 늦고 좌선은 자주 빠지고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루가 미뤄지고 또 하루가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발심을 몰래 버리고 있었구나.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노스님을 찾아가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나약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이 꺾입니다. 저는 수행할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데리고 마당에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우물은 언제 완성된 것 같으냐?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겠지요.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우물도 첫 삽을 뜰 때는 물기 하나 보이지 않았단다. 그런데 어떤 이는 물이 안 나오네 하고 그만두었고 어떤 이는 아직 깊지 않다 하며 끝까지 팠다. 그리고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우물이 없다고 말하고 끝까지 판 사람은 우물을 사용하며 산다. 스님은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약함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나약함을 핑계로 발심을 내려놓는 것은 큰 허물이 된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부처가 아니셨다. 그날 밤 그 수행자는 다시 방석 앞에 앉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포기하지 말자. 그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고통이 아니라 이쯤이면 됐지 하고 포기하는 나약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관계는 계산이고 삶은 승부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기지 않는 법을 가르치셨다. 옛날에 장사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손해보지 않는 법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계산했고, 부자 사이에서도 계산했고, 심지어 늙은 부모를 모실 때조차 마음 한편에서는 늘 손익을 따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머리는 손자병법이요, 마음은 저울이다. 그는 손자병법을 즐겨 읽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며 허를 찌르고 속임수를 쓰고 항상 이기는 법만을 연구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재물도 얻고 사람 위에도 서고 세상에서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집안에는 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는 원수가 되었고 형제는 서로 등을 돌렸고 부모의 장례식 날에도 유산 문제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이 깊어져 한 늙은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까? 스님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두 장수가 전쟁을 했는데 한 사람은 손자병법에 통달한 장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평범한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손자병법에 능한 장수는 모든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속임수로 이겼고 기습으로 이겼고 상대를 지치게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두려워했을 뿐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농부 출신 장수는 전투에서 몇 번이나 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사의 상처를 직접 씻어주었고 굶주린 병사에게 자신의 밥을 나누었으며 적군의 포로조차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세상은 그를 패장이라 불렀지만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스님은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손자는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쳤지만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생의 관계는 대부분 계산이다. 부자 사이라도, 형제 사이라도, 부부 사이라도 내가 더 얻느냐, 네가 더 얻느냐를 따진다. 그러니 사랑도 쉽게 원한으로 바뀐다. 부자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면 스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이김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것이 이김이고 성냄을 이기는 것이 이김이며 내가 옳다는 아상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그날 이후 그 부자는 처음으로 아들과 계산 없는 대화를 했고 형제에게 먼저 사과했고 남을 이기려는 마음 대신 자기 마음을 이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남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정작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구나. 손자는 전장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쳤고 부처님은 삶에서 지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 짐이야말로 윤회의 승부에서 벗어나는 진짜 승리다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은 끝이 없고 나를 이기려는 마음은 해탈로 간다. 손익으로 맺은 인연은 손익으로 끊어지고 자비로 맺은 인연은 생사를 건너간다. 싸움에서 이긴 자는 적을 얻고 마음을 이긴 자는 자유를 얻는다. 중생은 계산으로 관계를 만들고 부처는 무계산으로 연을 밝힌다.
이기고 나서 허한 사람은 아직 지지 못한 사람이다. 성냄을 이기지 못한 승리는 이미 패배다. 탐욕으로 얻은 승리는 반드시 더 큰 상실로 되돌아온다. 아상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전투는 헛된 칼춤이다. 부자는 전쟁에서 이기고 보살은 윤회에서 이긴다. 사람을 이기는 지혜는 세상 끝까지 가도 괴로움은 함께 간다. 자기를 이기는 지혜는 한 걸음뿐이지만 생사를 끊는다. 원한은 이겼다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해탈은 내려놓았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손자는 승리를 말하고 부처는 멈춤을 말한다. 그리고 진짜 승리는 멈춤 속에 있다. 계산하는 순간 이미 자비는 패배한다. 이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미 가장 크게 이긴 사람이다. 승부를 넘어 수행으로, 이기는 삶에서 깨어나는 삶으로. 옛날에 뛰어난 전략가로 이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손자병법을 통달하여 싸움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고, 장사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권력 싸움에서도 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지혜도 있고, 사람의 믿음도 없고, 인정도 알고, 결단력도 있고, 일처리도 분명하다. 지도자의 5덕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 그는 스스로도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이미 인생에서 이길 만큼 이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병을 얻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산속 요양원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님은 매일같이 나무를 하고 물을 깃고 조용히 좌선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이기려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전략가는 어느 날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은 평생을 이렇게 사셔서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평생 무엇을 이겼습니까? 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사람도 이겼고, 돈도 이겼고, 경쟁도 이겼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럼 이제 그대 자신은 언제 이길 생각이십니까? 그 말은 번개처럼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남과의 승부에서는 이겼지만 탐욕 앞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고, 분노 앞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고, 두려움 앞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똑바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남을 이기는 기술 말고 나를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는 싸움의 도를 말했고, 부처님은 괴로움을 끊는 도를 말하셨다. 손자는 승부를 말했고, 부처님은 수행을 말하셨다. 그리고 바닥에 2개의 원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복덕의 문, 하나는 지혜의 문이다. 보시지계인 육은 복덕의 문이고 그 문을 지나야 지혜의 문인 반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2문을 여는 힘이 바로 정진바라밀이다. 전략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진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힘이 아니라 게을러지지 않으려는 힘, 미루지 않으려는 힘, 포기하지 않으려는 힘이 곧 정진이다. 그날부터 그는 처음으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루 한 번은 남을 탓하는 말을 끊었고, 하루 한 번은 욕심을 참고 내어주었고, 하루 한 번은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질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졌고 참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기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고 손해를 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남보다 뒤로 가도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승부는 남과의 거리만 벌리고 수행은 나와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훗날 그는 요양원을 떠나며 스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손자의 이김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정진을 따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김은 늘 상대가 필요하지만 정진은 혼자서도 완성된다. 손자는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쳤고 부처님은 삶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힘의 이름은 정진바라밀이다. 남을 이기는 힘은 세상을 얻고 나를 이기는 힘은 생사를 벗어난다. 승부는 상대가 있어야 하지만 정진은 혼자서도 완성된다. 이김은 순간의 환희를 주고 정진은 평생의 자유를 준다. 손자는 전장을 말했고 부처는 마음을 가르치셨다. 복덕의 문은 베풀무로 열리고 지혜의 문은 정진으로 열린다. 정진 없는 지혜는 공상이고 정진 없는 자비는 말뿐이다. 게으름은 가장 조용한 파괴자요. 정진은 가장 느린 기적이다. 오늘 한 걸음의 정진이 내일의 깨달음을 만든다. 이기려는 사람은 늘 긴장하고 정진하는 사람은 점점 편안해진다. 승부의 끝에는 허무가 남고 수행의 끝에는 자비가 남는다.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은 멀리 가고 나를 다스리는 마음은 벗어난다. 인욕 없는 정진은 오래가지 못하고 정진 없는 인욕은 쉽게 무너진다. 정진이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복덕은 정진으로 있고 지혜는 정진 속에서 열린다. 승부를 벌일 때 수행이 시작되고 수행이 깊어질 때 진짜 이김이 완성된다. 나약한 마음은 발심을 꺾는다. 미루는 마음과 겁먹는 마음을 넘어 성불의 길로. 옛날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고통을 겪은 뒤 세상에 대한 허망함을 깊이 느끼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생이 다하기 전에는 반드시 나와 남을 함께 건지는 길을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발심은 뜨거웠습니다. 새벽 예불, 좌선, 독경, 울려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몸을 던져 정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 조금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내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 생각은 아주 부드럽게 다가왔고 아주 그럴듯하게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그는 좌선을 하루 쉬었습니다. 다음 날은 예불을 늦췄고 그 다음 날은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 수행할 날은 앞으로도 많다. 그러나 마음은 눈에 띄게 무거워졌고 가슴에 있던 뜨거움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노스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처음에는 그렇게 간절하던 마음이 왜 이렇게 쉽게 식어버리는 것입니까? 스님은 말없이 그를 데리고 산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깊은 우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 우물은 언제 물이 나왔을 것 같으냐? 아마도 아주 오래 파야 했겠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이 우물을 파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물을 보기도 전에 그만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물을 못 본 것이 아니라 물을 보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것이다. 그 수행자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또 다른 문제로 괴로워하며 스님을 찾았습니다. 스님, 저는 겁이 납니다. 제가 이 큰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스님은 막대기로 땅 위에 작은 원 하나와 아주 큰 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작은 원은 네가 보는 지금의 너요. 큰 원은 부처님이 보시는 내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겁은 네가 작게 보는 시야에서 나오고 보리심은 네가 크게 서원을 세울 때 일어난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중생이었다. 모든 보살도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다. 그러나 그들은 될까 안 될까를 묻지 않고 가겠다고 서원했을 뿐이다. 그날 이후 그 수행자는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고 현실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강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간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의 마음은 다시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훗날 그는 후배 수행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루는 마음은 시간을 훔치고 겁먹는 마음은 서원을 훔친다. 그러나 정진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약함이 죄는 아니지만 나약함에 머무르는 것은 발심을 배반하는 일이다. 정진바람일이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곧 보리심이며 성불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약함은 죄가 아니나 포기는 발심을 배반하는 일이다. 미루는 마음은 하루를 훔치고 반복되면 일생을 훔친다. 겁은 길을 막고 서원은 길을 연다. 정진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을 때 이어가는 것이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흔들렸고 그 흔들림을 끊임없이 건너 부처가 되셨다. 강한 자가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자가 성불한다. 오늘 한 번의 포기보다 오늘 한 번의 다시 시작이 더 크다. 보리심은 불꽃과 같아 바람을 맞을수록 더 밝아진다. 작은 수행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 큰 깨달음은 멀어진다. 정진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이며 재능이 아니라 방향이다. 나약한 마음을 숨기지 말고 정진으로 덮어라. 두려움 속에서도 앉아있는 그 한 번의 좌선이 성불의 씨앗이다. 포기하지 않는 하루가 모여 윤회를 끊는 하루가 된다. 보살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매번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나약한 마음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을 끝까지 사는 것이다. 나약한 마음은 발심을 꺾는다. 옛날에 두 수행자가 같은 날, 같은 스승 아래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둘은 나이도 비슷했고, 지혜도 비슷했고, 처음의 발심도 같았습니다. 하나는 늘 앞장섰습니다. 경전도 빨리 외웠고, 좌선도 오래 했고, 사람들은 그를 될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다른 하나는 늘 뒤처졌습니다. 외우는 것도 느렸고, 좌선도 자주 무너졌으며, 스스로를 보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근기가 약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똑똑하다는 수행자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특별해야 하는데 이 모양인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수행을 놓았습니다. 나는 이 길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조용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반면 느리고 서툴던 그 수행자는 매일 밤 이렇게만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말자. 깨닫지 못해도 물러서지만 않자. 비가 오면 무너지고 번뇌가 일면 흔들리고 수없이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그는 늘 다시 방석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강에서 앉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앉는다. 세월이 다시 흘렀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조용히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떠나도 된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눈에 띄지 않던 그 수행자가 가장 깊은 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뛰어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나약했지만 끝까지 왔을 뿐입니다. 성불은 강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나약한 마음을 안고도 끝까지 가는 사람의 몫이다. 나약한 마음은 발심을 꺾는다. 미루는 마음 하나가 오늘의 나를 내일로 밀어낸다. 내일은 다시 모레가 되고 마침내 원래의 나로 돌아간다. 겁먹는 마음 하나가 한 걸음 앞에 빛을 가린다. 어둠이 깊어서가 아니라 발을 떼지 않아서 밤이 길다. 부처님은 산을 들어 옮기라 하지 않으셨다. 그저 오늘의 한 발, 도망치지 말고 디디라 하셨다. 정진은 빠름이 아니라 멈추지 않음이라 하셨고, 보리심은 대단한 서원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일이라 하셨다. 넘어져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으면. 의심해도 괜찮다. 도망치지만 않으면. 성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핑계 대신 숨을 고르는 사람의 느린 승리다. 나약한 마음은 한 번의 정진을 꺾을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가는 마음까지 부러뜨릴 수는 없다. 오늘 다시 일어나는 이 한 사람이 이미 수행자이며 이미 보살이며 이미 길 위의 부처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